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축복의 물줄기, 성령의 물줄기가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바울 남선교회에서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이따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혹 있으십니까? 2024년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혹시 맞춰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장군? 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 그럼 2위는 누구일까요? 들렸던 것 같은데요? 예, 세종대왕이랍니다. 그리고 그 순위권 안에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여러분도 해당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보았던 부모님입니다. 네, 저도 신대원 면접 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누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도 그 질문을 듣고서는 부모님이다 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당대의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후대의 존경을 받거나 어찌되었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인정받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장군이 앓고 있었던 병인 나병을 치유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인물,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나아만의 신앙 고백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만이라는 이 인물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요, 나아만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설명을 통해서 열왕기서의 이 저자가 도대체 이 중간에 나아만이라는 인물을 왜 넣었고 또 왜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가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자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며 아주 큰 용사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 나병은 발병한 환부가 이제 썩어가기 때문에 번지기 전에 도려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몸이 문드러지는 병,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즉 나아만은 아무리 큰 용사고 또 그 나라의 왕에게조차 존경받는, 그러니까 나라에 아주 크게 존경받는 귀한 사람일지라도, 그 나라의 위대한 장군으로 칭송받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공허 끝까지 밀어넣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나아만은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노예로 사로잡은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조언하기를,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그렇게 그의 병을 나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조언 한마디를 듣고 이제 그는 생명을 걸고 이제 엘리사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래, 나아만이라는 그 장군이 병을 낫기 위해 북이스라엘로 이제 왔구나라고 사실만, 그 얕은 사실만 가지고서는 이 본문을 읽는 느낌이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고대 근동에서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힘 대결은 결국 그 나라가 믿는 신들의 대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
지금 약소국인 북이스라엘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라는 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아주 따가운 눈총을 받기에 충분한 일인 것입니다. 혹여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에 소문이 나기를 우리보다 약한 나라의 신에게 지금 병고침을 받으러 갔다라는 사실이 소문이 나면 그의 평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군다나 5절에 보시면 그는 어마어마한 예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제가 어제 한번 금값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 금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더라고요. 엊그제 기준으로 3.75g당 47만 9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겔당 이 단위로 6천 개를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가 가져간 이 금 가격을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약 90억에 육박하는 그런 비용이 들은 것 같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예복까지 가져갔으니 아마 그가 가져간 예물은 아마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엘리사에게 사회적과 그리고 문화적 시선의 그 따가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아만은 자신의 이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고 또 이만큼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하여서 예물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나와왔으니 그를 영접하는, 그가 마을 어귀에만 들어왔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을 그 어귀까지 막 달려나와서 극진히 그를 대접하고 환부에 직접 손을 얹어서 그를 위해 절심을 다하여서 기도하여서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며 분명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웬걸 문 밖에도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시켜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내 이러한 이 태도에 분노합니다. 그가 이루었던 업적과 사회적인 신분을 고려해 본다면 여태까지 아마 이 나아만은 그가 걸어온 길을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대로 모든 것을 다 쥐고 싶은 대로 움켜쥐고 모든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헤쳐왔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얻었던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을 다 바리바리 지금 챙겨와서는 나의 이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나는 이제 내 생명을 구할 일을 당신에게 지금 구하러 왔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기 바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해주는 이 싸늘한 반응, 내가 상상하고 바랬던 당신의 그 반응이 아니라 나를 지금 어떤 태도로 당신은 맞이하고 있는가? 나아만은 아마도 정말 천불이 나도록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병을 고쳐주기 바랬을 때부터 그는 이 엄청난 예물만 보더라도 그냥 어서 나와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앞에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물질로 얻을 수 없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 분노한 나아만은 이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 대문 앞에 이제 버티며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많은 금과 은 그리고 예물을 갖고 왔으니 그것을 호위할 병력도 분명히 같이 왔을 것입니다. 그랬으니 아마 행렬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예물로도 안 된다면 이제 이 힘을 보고서라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자신에게 제발 특별한 그 은총, 정성을 베풀어서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나만이 결국 아직 나는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앞에서 강대국의 군대 장관의 이 모습으로만 서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아람 땅을 나서면서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아올 때 치료를 위해 자존심 따위 다 내던지던 그 이스라엘로 가자고 했던 그 큰 결단을 가지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무리 큰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큰 위엄과 화려한 병력이 그를 지켜줄지라도 지금 결국 나만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에게 고통받는 존재, 치료가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한낱 병 앞에 쓰러져가는 초라한 존재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러한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에도 오늘 주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의 신분이나 경력,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아쉬운 것은 그런 이유만으로도 교회에서조차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중요한 인물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를 이제 초 단위를 넘어 이렇게 SNS로 많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더 탐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절망하면서 삶의 행복이 여전히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물질로만 가능하다라는 이 세상의 풍조와 부추김에 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본래의 목적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어가 우리의 마음에 더욱 부채질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몰되어 망가지는 인격들 그리고 가족들을 매체를 통해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오전에 드렸던 예배에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교회도 물질에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 감사를 고백해야 할 은혜임에도 돈으로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그 은혜를 얻으려는 유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혹은 결국 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내 생각, 내 힘으로 얻으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교만함이지 않습니까? 나만이 분노한 것은 결국 자신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분노한 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꺾여져야 했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에게 은혜는 그의 신하들의 중용이었습니다. 그의 종들의 만류하기를 나아만 장군님 여기까지 우리가 나와 왔는데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씻으시지요. 그렇게 붙잡고 이야기했던 그 종들의 간청 덕분에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그의 피부는 곧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그 히브리어 단어 원어를 보면요 우리말로 내려가다라는 말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요단강의 고도 이 차이를 보시면 그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요단강의 강의 발원지부터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고도가 쭉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내려간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늘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접붙인다면 나아만의 이 교만, 나아만의 생각을 버리고 내려가는 모습도 우리가 한번 그의 마음을 따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분명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것을 격렬하게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향에 있던 그 강들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아름답다며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병을 낫기 위해서는 요단강으로 내려가야만 하고 또 강물에 그의 온몸을 푹 담궈야 하는 일을 7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 관점을 내려놓고 내려갔을 때 이 일 후에 나아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병이 나음을 얻고 그는 겸손하게 이제 엘리사에게 나와서 제발 이 예물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람에 돌아가면 그의 나라가 섬기는 신인 림몬 신당 앞에 가서 절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지금 이제 돌아가면은 이방이 아니군요. 네, 나의 신에게 절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신앙의 근본을 잃어가고 있던 북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이 나아만의 신앙 고백을 왜 이 시점에 여기다가 넣었을까요? 나아만은 무슨 자격이 있었기에 병 나음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이전까지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요단강에 내려가 씻으라 말을 했던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나아만이 나음을 잃은 것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에게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그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과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천벌과 같은 병, 계속해서 이어지는 절망, 그 병만 내가 고칠 수 있다면 재물이든 사회적 시선 따위 모두 갖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곁에 둘은 존귀함이나 업적 그리고 지위는 그를 잠시 가릴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나아만의 이 깊은 내면의 상처는 그 어느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고 그를 객관화하며 스스로를 마주하게 했고 종말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 여러분, 오늘 특히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다윗과 바울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또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막혀있는 것들 또는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은 사건을 혹 마주하며 낙담하거나 화가 나신 적이 혹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기억하기를 혹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때에 나의 교만함은 낮아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리어 내가 낮은 내가 아닌 높아진 내, 즉 낮은 자의 하나님, 나를 도리어 내가 낮은 자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땅을 향해 계속해서 이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며 영원을 사모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바로 신앙인들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아닐까요? 존경을 받는다는 것, 세상에서 사회에서 받는 존경도 물론 중요합니다. 뛰어난 능력과 성품 그리고 육각형에 다다른 완벽한 인간상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정말로 현실에 부딪혀 존경보다는 삶의 질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내 삶에 매몰되어서 지금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때에 우리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다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은 내가 억지로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때가 차면 알아서 높여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아빠, 남편으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계시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실적의 결실을 앞둔 이 압박에서 이제 벗어나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참된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닿아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고 그 통치가 더욱 기대되는 삶이 우리의 앞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존경과 찬사는 타인이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으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족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다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내려와 겸손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식으로 삶을 쌓아 올렸던 나만, 그러나 병 앞에서 무기력한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생도 문제와 실패 앞에 놓이면 그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 우리의 인생 인정받는다면 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